요한복음 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이르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까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을 막으리라 하시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성경 전체 말씀을 담아놓은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살리신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 분이다. 그 은혜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살리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의 말씀은 구원입니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존재로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이 출애굽 장면을 한번 연결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네 가지 이 사건을 대조하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 그리고 출애굽의 모습을 잘 연결해 보시면 기가 막히게도 출애굽 사건 약 40년간의 사건과 이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을 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은 6월절 가까웠지라 이때 말씀이 시작됩니다. 6월절. 6월절 생각하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출애굽이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6월절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6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의 6월절을 지키시는데 언제나 6월절 전후로 해서 모든 사건이 진행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6월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사람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절기를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1년의 첫 시작이 6월절 시작입니다. 왜 중요하냐? 바로 그들은 6월절은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피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보다 우리가 더 귀하게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몰으셔서 광야를 통해서 뭘 주시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몇 년 먹으셨습니까? 40년 동안 이 만나와 메추라기 40년 동안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의 역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38가지 기록 중에 유일하게 이 오병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많은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 왜 유일하게 이 오병의 기적만큼은 사복음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님 누구신가를 표적으로 말씀하시고 결국은 이 만나와 메추를 먹임을 통해서 결국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영혼의 삶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이 땅에 주셔서 그분의 몸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만나 영원한 생명의 피를 영원한 음료를 주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의 먹음이 뭐냐? 이스라엘 어떤 것을 먹어도 갈증이 납니다. 갈급합니다.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으면 거기에 세상에 주지 맛보지 못하는 만족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다 언제나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지만 사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5살 때부터 이 말씀을 먹입니다. 근데 말씀을 먹일 때 기억할 것은 유대 사람 참 놀라운 것은
꿀을 한 숟가락 먹이면서 이 말씀을 읽게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유대 사람들은 다 외웁니다. 어릴 적 5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먹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꿀이 달잖아요. 말씀보다. 근데 어느 순간 꿀보다 말씀이 더 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삶의 속에서. 근데 유대인들 보면, 여러분 지금들도 보면 들고 다니는 봄책이 다른 책이 아니라 성경책이에요. 모세오경입니다. 그걸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게 하고 먹게 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의 양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니까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과 동행합니다. 결국 신의 산에서 주신 이 말씀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말씀은 가장 생명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삶의 자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표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탄과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도 이겨냈냐는 그것을 무엇 통해 이겨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겨냈습니다. 결국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보면 오늘 본 말씀에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정말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삶의 자리에서 홍해 바다를 한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는 그 놀라운 출국 역사,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장면, 이거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걸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홍해와 같은 이 바다와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풍랑이 일고 그런 험난한 사건 가운데 그 가운데 누구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이 한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그 바다 한가운데 갈라놓고 그 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말씀은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니에. 우리가 이 세상 홍해 바다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 누구 앞에 모시가느냐? 주님을 내 앞에 모셔야 돼요.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것을,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경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어떤 홍해도 모든 것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놀라운 말씀은 이 오병의 기적을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왜 오병의 기적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냐? 단지 사건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일어난 그 현상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현상 뒤편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진정한 만나를 주신 분은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결국 진정으로 만나를 통해서 주신 이유는 뭐냐? 하루하루 삶의 자리마다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에 관심이 있지 선물을 주신 분은 관심이 없어요. 선물에 관심이 없는 초신자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선물보다도 더 귀한 것,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결국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눈앞에 보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축복을 먹으면서 함께하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